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즉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서 마치 이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하듯이 또는 페르시아나 후에 다른 나라들이 그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이 그렇게 건설하듯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다 치고 그리고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화 시키는 거죠. 사실 그게 몽골 제국이 한 거고 전부 다 몽골화 시켰고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부 다 헬렌화 즉 그리스화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칼로서 그렇게 점령을 하면은 다시 다 원상복구가 돼버려요. 다시금 옛 문화로 돌아오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헬렌화, 즉 그리스화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비교적 그냥 단순히 칼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전부 다 옛 관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칼로서 정복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나라와 그 삶이 풍족해지는지 이거를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들도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만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문화와 특히 악했던 문화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전부 다 없애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그렇게 악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때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살 수 있을까? 그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냐? 첫 번째, 잊지 마라. 잊지 말합니다. 네가 본 것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은 내가 잊어버리면은 내가 타락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게 안 남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세상에 전도를 하고 세상에 증거를 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암만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타락한 사람이라면 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기를 하거나 행하거나 거짓말을 잘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이러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암만 전도해봤자 그게 다 헛수고입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온전해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저희가 사는 게 저희가 행하는 게 참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 보러 잊지 마라.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시며 그리고 정말 거룩하신 크신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이걸 잊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희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거의 그 뒷면인 그 동전의 뒷면인 내가 얼마나 못됐고 부족했고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저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옛 버릇이 그대로 나와서 아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주 먹칠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은 정말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오명을 씌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완전히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나오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그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본 것을 기억해라 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그 엄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동시에 그런 분이 나같이 거룩하지 않고 못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낮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저희의 지식과 뭘 안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저희의 허세와, 그리고 저희의 그 교만과, 그리고 고집스러움과, 그 다 전부 다 못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다 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그게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없어진 상태로 하나님에게 죽을 뻔했던 사람이 여러분 건짐을 받았기에 그러한 자세로 죽을 뻔했는데 건짐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저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 자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는 너의 자녀를 모아 내게 모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모아서 이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희 자녀가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되면은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물거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려고 손주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와 그리고 손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도 사실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해야 되고 손주들도 어릴 때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모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첫째는 예배를 뜻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앞에 모아서 즉 자녀들로 하여금 그냥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어떠한 이 모이는 그 이유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한 가족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라고 할까요? 꼭 이제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뭐 이런 것처럼 꼭 모여야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모이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9절에서 말씀하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집을 떠났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어린애한테 증거할 수 있듯이 그 어린애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이 장성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른으로서 어른에게, 한 개인으로서 개인에게, 특히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할까요?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안 들어요. 네,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들을 때는 공식적으로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날을 만들어서 그게 진지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일도 나오지만 특히 오늘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왜냐하면은 우리 죽으면은 전부 다 죽을 거고,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지옥에 떨어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까? 믿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게 믿는 거고, 그렇지만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충성하며 살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것 갖다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라입니다. 왜?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내 백성이면, 천국 가는 사람이면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이게 네가 내 백성인 줄 보여주는 증표다. 이게 언약의, 약속의 일부분이다. 이거 꼭 하기로 약속한다. 네, 그런 것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면 이거 꼭 해야 된다. 약속. 그게 그거예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라.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살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십계명을 꼭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그러면 사람들은 나 지켜요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들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요. 아니, 죽이지도 않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하면은 큰일 나니까, 사회에서. 근데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 사람들 시기 질투 all the time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뒷담화 하잖아요. 뒷담화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뒷담화의 뒤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질투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이 꼽게 여기게, 안이 꼽게 여긴다는 거는 시기나 질투 때문에, 시기가 질투가 발전하여 미움, 즉 살인까지 간 겁니다. 시기, 질투,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뒷담화 안 합니다. 왜 미움이 왔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십계명 지금 보세요. 지금 마지막 계명 어겼잖아요. 그리고 살인까지. 제 6계명까지 어겼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칩니다. 아니, 어떻게 망쳤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지 그게 다른 사람의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자기 고집 막 피워요. 고집 막 부려요. 완고해요. 겸손하게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 보러 막 그냥 내가 뭐 좀 아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막 그렇게 곤조라고 하죠. 예,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부려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섬겨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다고, 내가 몰랐다고, 왜 나를 거치지 않았냐고, 자기가 도장 찍어주는 부장님으로 사장님으로 행세하고 싶어요.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는 않고, 섬기는 건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실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전도한다고 막 하고 다니고,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요, 그죠? 그래서 실추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막 질질 흙으로 끌고 다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써먹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서 복채를 내고 신을 사용하잖아요. 빌어서 신을 사용하죠. 그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든지 뭐든지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우상화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가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잘 되려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신도 믿잖아요. 아니, 다른 신 안 믿습니다. 네, 다른 신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때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아요. 그 대신 뭘 붙듭니까? 자기의 지혜를 붙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맥을 붙들거나, 요행을 붙들거나, 그거 다른 신 믿는 겁니다. 나라는 다른 신, 요행이라는 다른 신. 보세요. 십계명 여러분 다 어겼어요. 간음, 마음속으로 혼자서 간음, 다 하잖아요. 살인 다 하잖아요.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십계명에서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지킨다. 네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계명을 내가 먼저 지키고 그 모습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고 그 십계명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특히 가르쳐 알리려면은 그들은 우리를 정확히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영생을,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자녀서부터 시작해서 보여줘야 되고,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이걸 보이려면 여러분 저희는 항상 그 10계명을 지키려면 저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떨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때 하나씩 저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겸손한 자세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데에 신뢰성이 깃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신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항상 일깨워 기억하게 만들고, 고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자세로 저희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시간과 때를 만들어 저희 자녀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후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